네,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기독교 유튜버로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 한 400여 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고 그 와중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댓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저희 채널의 자랑 중에 하나가 거의 악플 청정 지역입니다. 악플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달리지 않는 채널이기도 한데요. 그 와중에도 종종 어떤 악플이라고 불릴 수 있나? 아무튼 뭐 좋은 댓글이라고는 할 수 없는 댓글들이 종종 달리는데 그 댓글 중에서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댓글이 있고 정말 이 댓글은 열받는다고 생각하는 댓글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큐티 컨텐츠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에 대한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본문이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진짜 좀 한글 잘 읽어라, 문맥만 잘 읽어라, 그것만 잘해도 성경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자꾸 문맥대로 못 읽냐면 어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해 볼 틈도 없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하나의 신학 체계를 잃은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을 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는 본문이면 그것이 더 잘 보이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르거나 아니면 배운 적이 없는 본문이면 그 본문이 이제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이 본문은 이런 얘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한번 12절만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동하면,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세 번째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2절에 있는 이 세 가지 생각을 볼 때 첫 번째 것만 보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동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딱 이거 하나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법도를 지켜 행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실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 언약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맺으신 언약에 달려있고 맹세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함과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먼저 믿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냥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읽기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우리에게 풍부한 인사이트들이 정말 제공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복 받는다, 자꾸 이 정도에서 머물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것만 자꾸 보는 거죠.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악플러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저희 채널에도 가끔씩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은 불가지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분들은 저랑 사이가 좋게 끝이 나요. 저도 그분들 말씀에 비판적인 의견을 좀 개진을 하고 그분들이 다시 대댓글을 달고 제가 대댓글을 달다 보면 그분들도 생각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했던 부분이 이렇게 좀 화해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형동생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끔씩 와서 뭐 형 잘 지내고 있구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옛날에 저랑 그 댓글창으로 논쟁했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얘기는 기분은 나쁠지라도 악플로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 어설프게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어설프게 아는 친구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뭐가 있더라? 그 뭐 불신자들과 연애해도 되나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불신자와 연애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신자와 연애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뭐 1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창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이 그분들이 가장 많이 다는 댓글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지, 저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제가 그분들보다 모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단락에 이제 두 절 뒤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14절에 대한 본문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가지고 저에게 태클을 거신 이유가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6장
6장 14절에서 어떠한 맥락 속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를 그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14절 딱 자기 의견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뽑아와서 저에게 공격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성경 해석학에서 정말 가장 위험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견에 맞는 구절을 하나 끌어와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근거로 자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경 그 자체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한글을 잘 앞뒤문맥을 잘 읽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큐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져와서 저도 본문을 조금 더 잘 설명하는 방식으로 큐티를 해봤는데요. 뭐 전통적인 큐티 형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재미로 잘 봐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